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역대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2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해서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나못에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냐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칠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가로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미가야 가로되 그런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저로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던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계획이 없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2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역대하 18장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합이 죽임을 당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스라엘 왕에서 악한 왕,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왕,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로보암과 아합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8장은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합이 길르앗 나못 아람 땅이죠. 아람 땅을 치러 가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우리가 함께 길르앗 나못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 마음에는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고 사람들의 복이 어떠하고 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까? 모든 일의 승패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보는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이 잘 된 것 같고 형통하고 순조롭고 평안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에 공허함과 답답함과 허망함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잠언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의 문 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는, 내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 이게 성공할 수 없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결국 인생이 불행과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또 잠언 4장 4절에 보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한 말을 네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잠언에 또 보면은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마음에 아방이 우리 함께 길라나못을 치러 갑시다 했을 때 아사밧은 예, 함께 갑시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 군사도 있고 병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방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선지자 400인을 모았습니다. 아합 곁에 선지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400인을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길라나못에 싸우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우랴 가랴 말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의기양양하고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지.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400인의 선지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 마음에는 뭔가 깨림직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게 길한 일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아합 곁에 400인의 선지자 있었지만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인의 선지자는 항상 아합에게 길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까? 칭찬해주는 소리, 인정해주는 소리, 자기를 높여주는 소리, 자기를 이해해주는 소리.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거나 그들에게 길한 걸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항상 싫어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복음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마음을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 회개한다. 마음을 돌이키고 바꾼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죄인이구나. 내 본성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하나 앞에 이미 잘못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했구나. 하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 앞에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그렇죠? 자기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죄야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 앞에 그래 큰 죄인은 아니야. 나는 하나 앞에 악한 죄인은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패역한 죄인이라고요. 그 사람 본성 자체가 이미 하나 앞에 죄인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는 내가 볼 때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성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그렇구나. 내 자신이 그렇구나. 내 타고난 성품이 본성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 앞에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하나 앞에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8장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 했습니까? 왜 항상 흉한 일만 아합에게 예언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합이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합이 항상 죄악된 길로 가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항상 그렇게 행하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일을 예언했습니다.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악한 일 했다고, 내가 뭘 그래 죄악된 일 했다고 왜 나에게 저주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가야겠다 하고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그 사람 보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예,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목사들은 뭐랍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큰 결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저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러 왔습니다. 할 때 그 목사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 뚜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네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세에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반드시 그의 죄가 해결되고 그의 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아합에게 항상 흉한 일을 했습니다. 아합이 미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아합에게 저주와 진노와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계속 이런 길로 가다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미가 선지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저 선지자는 나한테 와서 보기만 하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냐. 아합은 미가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400인의 선지자, 왕에게 기라게 얘기하고 왕을 축복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400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편찮아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서 왕이시여.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란나무 올라가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누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이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래. 여러분 400인의 선지자도 똑같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역대하 18장 10절은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 찔러 치미라. 400인의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또 미가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함부로는 거짓 선지자하고 함부로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400인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할 때 저 400인의 선지자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400인의 선지자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00인의 선지자는 자신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잡혀 있구나 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 자기가 마귀에게 쏟고 있으면서도 쏟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간사하고 강교해서 그 사람을 속이면서도 마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강교하게 꿰이면서도 그 사람이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꿰고 있구나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왜 멸망으로 갑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400인은 지금 거짓말하는 영에 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위에서 볼 때 저 400인의 선지자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23장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여러분, 다수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교황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기도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손에는 성경이 있고 한 손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은 거대한 종교단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가톨릭 종교단체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처럼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통이다, 우리는 참되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앞 끝에 있는 400인의 선지자, 그 사람들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400인의 선지자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아합에게 저주하고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소서. 그럼 아합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400인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400인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미가야의 선지자, 자신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흉한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뭐가요?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고 듣기 싫어하고 듣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야. 너는 죄악되고 더럽고 불결한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어떤 사람이 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주문이 활짝 열려있어 노아가 막 초청을 해도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된 길에서 육신의 길에서 그들을 마귀의 꾀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건지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저주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마음에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람 마음에 깨우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끝까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합이 400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지 마음이 평안하다면 왜 변장하고 전쟁터에서 나가겠습니까? 아합이 자신을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당신은 왕복 입고 나갔어.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려니 아합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꺼림칙하고 걸립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앞에 자신을 한번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는 죄악된 성품이 차 있습니다.
저는 본질상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 내 마음 자체가 내 본성이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런 본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절대 바꿔질 수 없는 패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 앞에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에 어떠한 자였느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좋아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좋아한다는 거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곧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 아담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건 곧 불순종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본질상,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본질,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의 타고난 성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 앞에 고백하고 그러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미가 선지자야, 그러냐? 내가 참 하나 앞에 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아합이 미가야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합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거짓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런 자를 인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고 있지만 그 사람만은 자신의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든 내가 그동안 하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악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 앞에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거짓된 자야 하고 하나 앞에 인정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 마음에 참으로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변장하고 군중에 들어가 전쟁했습니다. 아합의 생각에는 내가 변장하면은 내가 살 수 있겠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겠지. 살 수 있겠지. 아합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합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전쟁 중에 아람 병사들이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 솔기란 것은 갑옷 사이, 갑옷과 갑옷 이음 사이 그 솔기에 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인은 하나 앞에 저주와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사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합에게 주시려고 먼저 아합의 마음에 진노와 저주와 아합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합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닙니다. 자신의 악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짓된 자고, 내가 마귀의 거짓말 영에 잡혔어.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400인의 선지자가 아합이 죽는 걸 보고서 우리 왕이 죽었네? 내가 아는 예언이 다 틀렸네. 내가 아는 말씀이 다 틀렸네.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거짓된 걸 예언했네. 하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돌이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400인의 선지자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죄인인 걸,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패역한 자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거짓된 자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 앞에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베풀어 주신다. 우리 로마서 5장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 앞에 원수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런 자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악과 죄를 인정할 때,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범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미게아 선지자를 끝까지 아합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나 앞에 참으로 패역한 자구나, 우리의 악과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